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칸타타 속에도 나왔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인터넷판 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주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보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 베들레헴, 현재는 어떠한 모습인가? 매년 이 베들레헴에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참 많이 있죠. 이런 순례자들 또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들이, 또 그런 장식들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또 장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바도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많은 이들이 발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정말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자리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발길을 돌렸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예수 탄생 교회마저도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어서 덩그마니 거기에 켜져 있는 불만, 비추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지만 이 테러 집단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지금 세계가 그 전쟁이 있구나, 그리고 그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만 죽은 사람의 수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여기가 눈으로 2만 명이 죽은 그 현장 가서 본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 중에는 물론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이겠고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인들입니다. 이렇게 이 전쟁 난 것을 놓고 예수님의 탄생일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참으로 침울하고 또 침통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일을 맞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과연 이런 날이 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침통한 때가 또 언제 있었겠느냐, 심지어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런 전쟁을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이들도 있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을 이 사회 속에, 그리고 세계 속에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교묘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것과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복음 전파, 특히 기독교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흐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고도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세계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고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 때문에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새로운 박해요, 새로운 핍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배후의 고도의 사단의 장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는 이슬람교를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테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강행하려고 하는 집단이에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를 앞세워서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슬람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아는 정도로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전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니까 정확하겠죠. 이슬람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61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 610년이 지나간 뒤에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라는 거죠. 알라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너무 멋져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이 표현만큼은 현대사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알라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감동되어져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전 세계 무려 43개 나라인데요. 여러분, 이 나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 이외에는 다른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종교이고 실제로 전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슬람 인구가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되는가? 맹종을 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는 무려 20%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의 20%가 이렇게 맹종해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알아야 돼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 이것은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슬람 그러면 절대 복종.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말고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무슬림이라고 하는 뜻은 절대 복종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이렇게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있다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하고도 굉장히 같은 부분이 있지 않냐, 흡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슬람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이며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유일한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이 구원관을 송두리째 부수는 겁니다. 어떻게 부수나?
예수님보다 무려 600년 뒤에 왔지만 이 무함마드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바로 이 이슬람 종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교주가 됐어요.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필요 없다입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믿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철저히 신봉한다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들도 모세오경 여호와 유일신을 믿지 않냐, 이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테러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믿는 길을 다 무너뜨리고 이슬람만을 신봉하도록, 무함마드를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테러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테러를 일으키는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있죠.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칼 막스에 의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평등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도 평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알고 보면 다 이러한 평등을 무너뜨린다. 심지어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를 아편과 같은 것으로 전락시켰고 매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처절하게 박해를 받으며 죽었고,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 기독교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배후에 역시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바로 지금 이슬람도 있지만 공산주의도 있고 현대사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원주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최초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을 통해서 일어난 사단의 역사입니다. 헤롯은 오늘날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에서 에돔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된 인물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승인 아래서 지정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혼만 무려 10번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도 이 유대 땅의 왕가인 하스몬 왕가의 마리암네 공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바로 이 마리암네 왕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도 왕위를 위협한다고 죽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칭한 말이 있는데요. 차라리 헤롯의 왕가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라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광적인 왕위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유지하고 그 왕위를 위해서 정말 어머니 어느 누구라도 다 희생시킬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이 헤롯이 얼마나 펄쩍 뛰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이 3절의 말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을 보면 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보았던 하나님께서 직접 초청하셨던 이 목동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무리로는 최초로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사들이다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하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고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별이 유대 땅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오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곳에서 별들을 연구하고 있는 이들인데 그 배경은 다니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바벨론 시대부터 천문을 관측하는 점성술사 그리고 박사들을 이 정책적으로 양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나라가 잘 되고 왕위가 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왔던 거죠. 근데 그런 인물들 가운데 바로 오늘 동방의 박사들로 불리우는 인물들이 별을 보다가 위대한 임금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페르시아, 이 바벨론 제국이 있던 땅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해 보면 대략 1600km라고 합니다. 1600km는 어느 정도 거리인가? 현재에도 엄청난 거리이지만 그때 당시에 낙타로 이동한다고 할 때 최고의 교통수단이 낙타였다고 해요. 마차보다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낙타였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이동하면 대략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릴 만한 거리가 바로 이 1600km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는 제대로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렸을 경우에 그렇게 도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잠도 자고 또 머물면서 이곳까지 온다고 하면 적어도 2달 정도, 어쩌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동방의 박사들은 한 가지 생각으로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그 왕의 자손이 태어났을 텐데 그 왕의 자손이 앞으로 있을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과 실제로 헤롯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곳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헤롯의 신하들이 정말 혼비백산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헤롯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에요. 이러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급하게 수습을 했어요. 수습한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미가서에 나오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의 무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의 무리들의 속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이 헤롯이 무슨 짓을 하리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알면서도 이야기했다. 그냥 순수하게. 그들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무리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도 만약에 헤롯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예수 믿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헤롯의 음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또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얼마나 전략가인가 보세요. 헤롯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는지 학문적인 부분부터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탐처럼 박사들을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그리고 찾는다면, 그 아기를 찾는다면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은밀한 전략이죠. 절대로 이 아기 예수를 그대로 둘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박사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십시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요, 원천적으로 이 헤롯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 박사들은 꿈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알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었다면 이런 소식 자체도 아예 원천무효 없애버리려고 박사들을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박사들의 생명도 구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 헤롯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이들을 대피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박사들이 찾아온 이 길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인도해 가세요. 원래 이들이 어떤 것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별의 나타남. 그런데 이제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바벨론 땅,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인도에 오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별이 없어졌을까요? 그리고 헤롯에게 가게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내가 나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새벽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는 모두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여러분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심을 알리는 바로 그러한 예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모략은 시체를 이렇게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정성을 다해 가고 예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방해하든지 우리 인생의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고 또 예수 믿을 기회를 빼앗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성탄일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동방의 박사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면서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막기 위해 세상의 제도와 이념과 그리고 종교들과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경제적인 또 이념적인 사회의 모든 여건과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이 일들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로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들이 신앙에 대하여 불분명했지만 마침내는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교우들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후손들은 물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더욱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들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